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안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행복하길 원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이 조건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조건이 있대요. 근데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주변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그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간혹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 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이거 요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가운데 갖고 있는 현대병인들인데요. 이런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쵸? 여기 연배들 많으시고 저희 부모님이 연배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7, 80년 여러분들 살아오실 때 이런 거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이런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 있습니다. 왜 있죠? 풍요로움. 여러분, 풍요로움 때 이런 정신적인 병들이 풍요가 넘치면 생긴다고 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로 정신적인 문제의 병이 없어요. 후진국의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프리카 이런데 원주민들이 자살 이야기 없어요. 자살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울증 자살, 대도시, 잘 사는 나라, 이런 선진국 이런 데는 전부 다 자살률이 높아요. 이게 이렇게 현대인들 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그럼 살면 세상에 행복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물론 행복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되게 돈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가진 자의 풍요 이런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지식, 머리에 든 게 많으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거죠. 말씀이, 저도 제가 지식이 많은 건 아닌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아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채우세요. 그러면 아멘. 세상 학문보다 더 행복합니다. 아멘. 사실. 그 다음에 학문, 세상에 어떤 학위, 요즘 막 스펙이 많잖아요. 전 스펙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스펙 같은 거 따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공부합니다. 사실 요즘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저도 이제 올해부터 공부해요. 왜냐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 힘을 가지면 굉장히 좋죠. 근데 권력으로 다 뭐예요? 망하잖아요. 보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보고 경제인들 보고 그 잠깐에 있는 그 권력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들 보죠. 그 다음에 명예 있으면 행복하죠.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안 행복하겠냐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 명예, 이름 알리면 좋아합니다. 이 등 환경이 주는, 이와 같이 환경이 주는 행복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이걸 성취감이라고 얘기해요. 성취감의 행복이 느껴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문제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형편에 따라 변한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변하는 이런 행복에 대해서 전도서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의 부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경험을 해보니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헛되다. 세상의 행복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참 행복이다라는 게 전도서의 결론이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편에 따라 변하는 헛된 행복을 쫓아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전제 조건을 말해줬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주장을 성립하기 위해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해줬냐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한마디 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복된 삶이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승리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행복한 것 가운데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행복하냐? 그 말이 여기에 함축되어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베드로 설교거든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이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이다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지금 만민 앞에 선포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만민 앞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이처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베드로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을 체험했냐? 예수님 외에 자신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분이 없다. 예수님 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없다. 예수님 외에 그 부활하신 분이 없다. 예수님 외에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없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이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뭐예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이 단순히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는 육적인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영적인 구원,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형벌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구원이 첫째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내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귀의 종됐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소통할 수 있음의 첫 번째 구원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나면 뭐가 잘 되냐?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범사. 환경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멸망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억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눌려 있고 우리의 삶이 아프다면
그 모든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행복해져야 합니다. 열려야만 합니다. 아멘. 치유돼야만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환경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해결됐으면 이제 육체적인 것 고침받아야죠. 영혼이 잘 되면 범차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으면 우리 육체 질병, 이 질병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어서 뭐 심장에 박동을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기계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술로 인해서 연명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 여러분 다 고침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수술받지 않고 병원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육체로 갖고 있다면 반드시 고침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적이라는 것도 일어나니까 수술받았다 하더라도 기계를 의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고침받겠죠. 아멘.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과 육체 환경이 고침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로만 만족하면 이런 신앙은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지.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 환경이 늘 좌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염려에 시달리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달라져야만 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이 유일무이한 구세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완전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말 못한다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왜 놀라운가? 성경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왜 놀라우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요한과 함께 어디에 갇힌 거냐면 감옥에 끌려간 거거든요. 이 사장이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의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루를 감옥에서 자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원 재판장 앞에 서서 지금 재판장 앞에 서서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거였어요. 이게 놀랍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내들의 공회원은요 뭐냐면 유대인의 재판장 최고의 법정 재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내들의 공회원은 71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대부분들 누구냐?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유일하게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이익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를 취득하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집단이 사도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그 다음에 또한 율법의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존경받는 장로가 있었어요. 직분이 장로. 그래서 이 71명 가운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공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들 모두 아주 특별한 권세를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뭘 갖고 있었냐?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엄격한 것 안에서 그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지금 베드로의 이 4장의 연설은요, 가장 부유하고 지식이 높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희생될 죄인처럼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장처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더욱이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사내들의 공회는 어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 신성을 모독했다. 그 장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억하시죠? 거기가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였어요. 곧 베드로에게 닥칠 위협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너희를 구원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처음부터 담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좌절감과 무능력함과 열등과 콤플렉스에 대해서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나약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한 사건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모인 집에 가득했고요. 그리고 불의 회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다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더라라는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들이 나가서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복음을 복음을 외치는 자다. 외치는 자다. 아멘. 아멘. 성령 받은 자는요 복음을 외치는 자예요. 성령 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가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 속에 무능력했던 자신, 좌절했던 자신, 열등의식으로 살았던 자신, 콤플렉스로 인해 힘들어했던 그 삶이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 해방을 받자 그러자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히 외치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4장이에요. 아멘. 담대하게 외치거든요. 내적으로 그가 내적으로 충만해지자 외적으로 비극을 박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듯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겉이 아니라 속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겉은 부패하는 거예요. 겉은 썩어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속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멘. 속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진짜 강건한가? 근데 여러분이 강건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강건하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에 감격과 기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이 강건한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 나 있는데요.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10%도 10%, 20%, 30%, 100% 배터리 프로테이지에 상관없이 핸드폰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죠.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지 적은지 작은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뭐냐? 급할 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쓰질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어떻게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적으로 항상 충만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면 됐지. 나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이며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담대히 선포하려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을 꼭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말에 뭐예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포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을 해주신 것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우리 한국에 제가 이거 잠깐 찾아봤는데요.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등급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조금 유명한 사람들 이단이 내가 예수라고 했던 이단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많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모르는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하는데요. 유명하고 알려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무려 38명이 있대요.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자가 38명. 가짜 이단들이.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는데 우리가 일생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칭 예수? 아니 자칭 예수가 어디 있겠냐고.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요 완전히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저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아멘. 기도하면 성령 받고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잘 찾아와 교묘하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단이라고 핍박할 때 그런 핍박을 잘 견뎌야 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 노아 방주 시대에도 노아의 말을 안 믿고 방주에 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온 가족들만 구원받았잖아. 그처럼 우리 모임에 와야만 해. 구원을 받아야 해.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오는 자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다 알아듣는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 우리만 아는 말씀, 우리만 뭐 특별하게 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서 우리만 소통하고 직통하는 거 이거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복음은 쉽게 알아들어야만 해요. 아멘.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까지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듣는 게 복음이지 뭐 자기네들만 잘나갖고 말씀을 뭐 어떻게 풀이해갖고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 들으면 생소하죠. 그러니까 귀가 현혹하죠. 아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복음은 간결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쉬워야 돼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내가 믿기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 하나면 되지 뭐가 중요하겠냐. 여러분 교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까? 이런 교단과 예배 형식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단이 크면 뭐하고 아무리 교단이 좋으면 뭐하겠냐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으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살아내시고요.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마지막 때에 곳곳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만이 높여지고 그 이름의 권세만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그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알고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지막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의 요건이 채워져요. 아멘. 완전한 행복의 요건은요 전해야 돼요. 아멘. 입술을 여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은혜 받았던 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98세였어요. 그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고맙다고 귀가 잘 안 들렸었는데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인데요. 그 당시에 98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도 잘 읽고 일본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잘 돼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야, 저렇게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꼿꼿이 서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분이 육체가 연약해서 힘든데 그 5분을 전하는데도 딱 서서 사람 앞에 전하는 모습을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안 하셔도 돼. 들어가시죠. 아니래. 해야 된대.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부끄럽다. 마트 가고 이제 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안 전하고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가시자고. 왜냐면 권사님 전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죽는 날까지 그 복음을 향해 전하는 열정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였어요. 아, 저게 구원받은 삶이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말을 못하죠?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왜 못할까요? 왜냐? 여러분 회개하실 때 있어요. 내 자신이 당당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담배 피우고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욕을 하고 내가 싸납고 내가 세상에 윤리와 도덕을 깨고 남의 돈 띄어먹고 내가 만약에 악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 알아. 그런 사람인지.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죠. 복음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거 놓으면 복음 못 받고 구원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말을 못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부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위험에 처했거나 고통에 있는 자를 건져주는 거예요. 육적으로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문제가 해결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디나 계셔서 죄인들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피로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심령을 알아 내가 예수 믿는 삶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